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성도의 사랑의 나눔과 실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우리들의 삶을 이제 나아가서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이며 또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에 가르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31절에 보면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고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잠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은사, 그것은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 사랑은 가장 큰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풍성했어요. 방언의 은사도 있고 또 열심도 있고 예언도 있고 지식도 있고 믿음도 풍성했습니다. 그렇게 은사가 많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조금 더 풍성하게 있었으면 하는 은사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1절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잘 하는 것도 참 복된 재능입니다. 여러 가지 언어를 또 잘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보면 참 대단하고 부러운 생각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말을 훌륭히 잘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실까? 어떻게 여러 언어를 또 이렇게 우리 당연하게 우리 한국말도 또 영어도 스페니쉬도 라틴어 말이죠. 여러 어떤 언어적인 감각이 특별해서 그런 일에 또 훌륭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참 귀한 그런 일입니다. 남다른 그런 탤런트가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영향을 그리고 좋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참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좀 설득을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또 어떤 가르침과 인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보면은 때로는 참 부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말을 잘하고 잘하면서도 조금 더 필요한 은사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은 그런 무엇을 잘하는 그런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영향력이 그렇게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말에 좀 주변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그 말은 유창하지 않아도 그분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에 오히려 더 전달력을 강하게 해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은 무뚝뚝해서 어떤 표현이 좀 적고 하지만 참 그분의 그 내면에 있는 사랑과 하나하나 작지만 표현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깊은 사랑으로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를 지난 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돌아보면서 후회를 적지 않게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왜 부모님께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참 뉘우침이 참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그냥 마음에 스스로 마음 아파하는 이런 마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부부간에도 좀 부드럽게 말을 하고 넘어가도 될 그런 일들인데 참 그러지 못해서 참 그것이 좀 아쉽다. 부모 자녀 간에도 또 그럴 수가 있죠. 좀 그런 경우에 우리들이 그런 말에 대한 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참 그런 아쉬움과 참 후회 그리고 때로는
좀 저 같은 경우는 회개 이런 그 경험을 갖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됐는데 말의 그 표현의 그 차이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만 많은 실수를 이렇게 저지르고 난 그런 돌아보고 아쉬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일수록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 당연히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제부터라도 같은 말을 해도 위로를 할 수가 있고요. 사랑이 있으면은 같은 말을 이제 우리가 할지라도 그 말을 통해서 참 따뜻함을 줄 수가 있고 회복을 하게 해줄 수 있고 용기를 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되니까 그 말이, 그 사랑의 말이 오늘부터라도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실천의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있는 사랑이 사람들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모든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또한 함께 발전이 됩니까? 사랑의 마음이 더 많이 함께 더불어서 발전이 돼요. 믿음이 있는가 했는데 가만히 다시 보면은 내 마음속에 어느덧 사랑의 마음이 싹트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믿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수록 사람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러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의 연조는 오래되고 오랜 신앙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줄어들고 판단만 는다,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해야 될 숙제입니다. 3절을 보면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구제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한 실천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 없이도 할 때가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자리 때문에, 어떠한 성격상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습관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내면의 중심에 어떤 사랑으로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닮아서 실천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겠죠. 사랑이 담겨있는 어떤 섬김, 크든지 작든지 하는 그 섬김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는 엄청난 큰 봉사보다 더 값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많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입니다. 사랑 충만하면 나의 말도 살아나요, 내 믿음도 발전되어 내가 실천하는 섬김과 봉사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은사들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은사, 사랑의 은사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벨리 가족 모든 분들께서 이 사랑의 귀한 은사로, 사랑의 큰 은사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은 가장 큰 은사이면서도 가장 좋은 길인데 어떤 길입니까?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한 몸이고 한 가족입니다. 몸에도 여러 지체가 있듯이
공동체에도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는요, 교회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어떤 삶의 배경에서 오셨는지, 어떤 우리 이민교회들은 특히 그렇죠. 어떤 신앙의 배경으로 오신 분들, 가톨릭 교회를 다니시다 오신 분들, 어떤 교회들, 어떤 여러 많은 어떤 교회와 교단의 이름으로 출석하시던 교회에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수 정신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생각이 달라요. 성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살아오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맞습니다.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어떤 분은 생각을 하는데 질서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일을 하는데 일을 정확하게 명료하게 진행되고 마치게 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분은 일은 조금 슬로우하더라도 서로의 관계를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난 삶의 어떤 경험과 성장 과정에서 가진 스스로의 가치관일 수도 있고 신앙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왜 저분이 나와 같지 않지?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은 사람들을 다 다양하게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한 부모님 아래 자녀들도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마르다, 마리아의 자매를 보십시오. 마르다는 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책임감이 중요해요. 누가 왔으면 무언가를 해드려야 되고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는 또 생각이 다릅니다.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그 코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관계를 세우는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맞지 않죠? 그러나 그런 다양성이 한 가족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이론이 그렇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손도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습니다. 그 화가 럼브란트라는 그 화가가 탕자의 아버지의 손을 그릴 때에 그 돌아온 탕자의 그 성화를 보면 아버지의 손은 거칠고 둔탁한 그 손을 가지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오른손은 그렇게 그리고 왼손, 아버지의 그 왼손은 가늘고 길고 부드러운 그 사랑의 손을 그렸단 말이죠. 아버지의 같은 손인데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할 때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오른손적인 그런 어떤 모습과 왼손적인 모습. 그래서 이것을 오른손 왼손의 이 차이가 어떻다고 말하기보다는 사람의 성품도 때로는 오른손잡이식의 사람의 성품도 있을 수도 있고 왼손잡이식의 성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능력과 질서를 앞세우려 하는 스타일도 있고 때로는 사랑과 자비의 방법으로 세우고자 하는 스타일, 그런 방식도 성품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손을 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반대로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서로의 차이만을 생각하면서 상대를 본다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열고서 서로가 서로를 보고 오른손이 왼손을 보고 한 몸인 것을 인정하고 함께 연합할 때에는 여러분, 그 두 손이 이룰 수 있는 그 양면적이고 소중한 얼마나 좋은 성품의 연합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우리 한 몸은 그런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이신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이런 모습, 때로는 저런 모습이 있지만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길은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을 하고 서로 함께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화합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습니다. 온유해요.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실수보다는 그분의 가능성을 더 바라보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옳은가를 따지기보다는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함께 온전하게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서로의 판단, 서로의 어떤 경계, 거리감, 그런 것보다는 우리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도. 여러분, 이제는 아무에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할 때에는 그분에 대한, 그분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현이 있고 어떤 습관이 있고 지난날 어떠한 일을 했고 이러한, 그리고 어떠한 잘잘못이 있고 이런 것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말씀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이 혹시라도 대화에 오르면 그분을 위해서 먼저서 무슨 기도의 제목이 그 가정에 있으신지, 어떤 지금 편찮으신지, 어떤 참 사정이 있으신지 이걸 먼저 대화를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성도의 마음속에 서로의 사랑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 많이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많이 남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실수를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강의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원도 시골에서 철야기도회를 두 권사님이 밤마다, 얼마나 밤마다 교회 와서 철야기도를 하시기 쉽지 않거든요. 1시 반, 2시까지 열심히 주여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조금 이제 피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도 펴야 되고, 허리 펴고 권사님, 글쎄 아무개 그 집사님 말이지 막 말도 이렇고 저렇고 참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치고 그렇게 다 치고는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이 어쩌면은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처럼 사랑의 습관이 되어 있고 한 몸이라면은 오른손이 왼손을 평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이니까. 왼손이 오른손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손인데요. 여러분, 무엇을 들어도 양손으로 같이 들고, 물론 편찮으신 분들도 힘을 쓰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가 내 두 다리로 내 몸으로 함께해서 내가 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을 해야 되는 한 몸이라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는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일하는 한 몸이고 한 가족입니다. 함께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성도는 성도답게, 가정은 우리의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답게,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교회답게 우리는 사랑의 교회, 사랑의 가정, 사랑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로부터 세상을 향하여서, 참 세상을 향해서 흘러서 넘쳐 내려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의 증거자이고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은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은사이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 주간에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나가시되 다 지금까지 열심히 실천해 오셨지만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서 하셔도 좋고 누굴 위해서 하셔도 좋고 아름답고 참 소중한 사랑의 실천을 한 가지 이상씩 여러분 다 한번 이렇게 나누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은혜의 예배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네 가지에 우리가 함께 세워가자는 신앙의 첫째 틀이라면 사랑의 나눔과 사랑의 실천, 은혜 받고 사랑의 실천하는 것, 이것은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사랑을 여러분 마음껏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